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사형 선고 내리듯이 유언하라고, 이 질병에서 너는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가만 보시면 10절부터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이 군데군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지? 모호한 구절들도 좀 있고요. 산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운문, 시를 해석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원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가만 보면 10절에서부터 계속 1인칭 단수 내의 기도 나의 하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신토록 해서 나에서 단수 우리 복수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그래서 히스기야 개인의 경험을, 질병으로부터 나았던 그 경험을 감사하는 개인의 감사 찬송 시지요. 감사 기도의 시인데 이것이 끝에 가면 우리로 바뀌면서 공동체가 예배 때 사용된 그러한 감사 시의 내용처럼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왕이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개인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공동체적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 감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 같습니다. 말씀 보시면 정말 절박했던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즉위 위해서 29년 동안 재위했어요. 그래서 54세에 죽었는데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간 54세까지 살았는데 15년을 빼면 병들었을 때겠죠. 15년 연장받았으니까요. 39이에요. 중년이죠. 중년. 39즈음이죠. 한참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 위에 올라서 이제 한 14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될지 한참 경험이 쌓이고
더더군다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에워싸인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안할 때도 죽으면 안 되겠지만 평안할 때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못하느냐,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 벌써 열집하는 아수르에게 멸망했거든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이 유다가 위기에, 그 아수르의 군대에 에워싸인 위기에 처했을 때 질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국가적 위기 순간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한참 인생의 전생기인 39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라고 옛날 성경에서 번역했던, 그냥 직역해서 스올 그랬어요. 스올의 문에 들어갔어요.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나의 남은 인생을 빼앗기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생사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수올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남은 여생은 빼앗기게 되었구나 라는 사형 선고 받았을 때의 심정을 토로한 거죠. 이 10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유언을 남기거라, 이 질병에서 너는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나의 중년에 한참 인생의 절정에 내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구나, 남은 여생이 빼앗기게 되었구나 라고 느낀 거죠.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또 세상 거민 중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참 독특하죠? 인생을 배웁는다, 본다, 이 동사로 표현했어요.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우는 것, 그리고 세상 거민 중에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본다는 건 뭐예요? 관계거든요. 관계.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과 일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세상 거민들을 만나고 보는 것. 관계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사람들을 보는 것. 독특하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웠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관계다, 관계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사역과 어떤 업적의 성취 때문에 관계들을 소홀히 여겨요. 교회도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예요. 교회 내에서 청년들은 도구가 돼요. 온갖 부서에서 부려는 먹으려만 하지,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 우리 부서 사역하고 우선 우리가 하려는 어떤, 그 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사람을 도구화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고 거룩한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예요. 어떤 사역과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역 좀 덜하더라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충분히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면 핵심적인 것들 외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고 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게 앞뒤가 바뀌기도 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막 다그치고 도구처럼 활용하는 그러한 특히 그러기 쉬운 사람이 뜬들교에서는 저죠. 제가 부려먹죠. 우선 급하니까 교회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좀 더 회복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럼 전 뭐라 그러겠어요?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믿음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럼 돼요. 그럼 전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상황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역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도구화되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착취당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이란 하나님을 배웠고 사람들을 보는 것,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신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셔요. 삼위가 뭐가 부족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세 분이 사랑 안에서 한 분인 하나님이 충만한 완전하신 분이에요. 퍼펙트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일하는 것 귀찮아서 귀찮은 일 시키라고. 이건 이방 신전에 나오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신들은 계속 인간들에게 부려먹어요. 청소해라, 신전 집 지어라, 아침마다 때마다 밥 갖다 바쳐라. 그게 이방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보세요. 사람의 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공급하셔요. 푸른 풀, 열매 있는 과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죠. 사람들에게 나 먹을 거 해내라, 집 지어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사람 만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하신 완전하신 사랑의 사귐을 사람들과 함께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임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하면 왜 아이를 임신하려 해요? 정답은 가정이라는 부부의 사랑의 공동체를 새로운 아이 생명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사랑의 사귐을 더 풍성히, 아이를 초대해서 부부의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해서 가정의 충만한 사랑을 확장시키는 거죠. 노년에 우리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이를 낳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 임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제1목적이에요. 관계죠. 관계. 굿 릴레이션십.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다 바쳐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 관계잖아요. 둘 다. 그렇죠?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희생시키지 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거민들, 사람들을 보는 것, 그 사는 거예요. 만나는 것, 관계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사람들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12절이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목자들이 장막 텐트를 쳤다가 이제 옮길 때 텐트 거두죠. 걷어서 말아가지고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자의 텐트를 걷어서 말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제 산자의 땅에서 걷어 말아가지고 죽은 자의 스올의 땅으로 옮기시겠죠. 목자의 장막같이, 장막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중심 기둥들을 빼버리면 푹 가라앉아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참 중년의 때에, 그래서요 여러분,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자의 장막 같은 것, 그것이 인생 같아요. 두 번째, 직공은 배 짜는 사람이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여러분 배 짜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배틀의 북처럼 참 인생이 빠르죠. 배틀의 북처럼 빠른데 그걸 다 짜면 더 이상 이어서 짜지 않고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으면 밑으로 자르죠. 배틀을 잘라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두 가지 비유했죠. 목자가 텐트를 말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또 배틀을 짜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나의 틀에서 끊으시리니 내 생명을 말아가지고, 끊어서 말아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배틀에서 천을 자르듯이 하나님께서 산자의 땅에서 나를 잘라서 말아서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리시리라. 조석간이라고 번역한 것은 얼마 안 가서 그런 뜻이겠죠. 직역하면 낮부터 밤 사이, 낮부터 저녁 사이까지 이런 거인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이사야 38장 13절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저는 13절이 너무 실감이 나요. 제가 많이 아파봤잖아요.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밤새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까지 견뎌낸 거예요. 이 사투를 벌이듯이 질병과 싸워가면서 그 아침까지 견뎌낸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런 상황인데 아침까지 견뎌냈어요. 밤새 사투를 벌이면서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 견뎌냈어요. 그런데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겨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아침까지 견뎌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가 덮치듯이 덮쳐가지고 그 힘센 사자가 발톱으로 약한 그 먹잇감들을 확 낚아채면 뼈들이 다 으스러져 버리는 것처럼 주께서 사자같이 나에게 덮치셔서 내 모든 뼈들을 부러뜨려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겨우 아침까지는 견뎌냈는데, 사투를 벌이면서 아침까지 살아났는데 사자가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조석간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손에 의해서 끝내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뼈가 다 으스러진 것 같아요. 사자의 그 날카로운 발톱과 그거에 그냥 두드러 맞은 것 같아요. 온 뼈가 다 부러진 것 같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요.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이 지적였다는 차카프라는 말은 슬피 울다라는 뜻이에요. 제비처럼 학처럼 슬프게 울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이 비둘기가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름이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처럼,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었다고. 학, 제비, 비둘기 공통점이 뭐예요? 울음소리가 슬픈 작은 새들이에요. 뭐 매나 독수리 이런 힘센 새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구슬프게 우는 그 꺼져가는 생명의 줄을 붙잡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눈이 쇠하도록,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쇠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지금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를 이끌어야 될 왕이 죽게 생겼어요. 질병으로. 그런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구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앙망했어요. 그 눈물로 약해진, 쇠약해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거 말이에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조석간에 내 생명은 끝날 것 같아요. 모든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겨우 아침까지 견뎠는데 이제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포기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슬픈 새들처럼 구슬프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압제는 짓눌림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짓눌려서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가 되다라는 단어는 보증인이 되다, 보증서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증인 되셔서, 가라브라는 말이에요. 증인되다, 보증서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짓눌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15절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게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역이 본문의 뜻이 무엇일까 애매한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분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사야 통해서 회복 15년 연장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것을 이루셨사오니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 하오리까,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정반대도 가능해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 나의 질병에 너 죽을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의 질병으로 죽을 거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내가 무슨 말로써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여러분 주석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이사야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제 죽을 거야, 유언하거라. 그 말씀도 하셨고, 너 나을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너의 눈물을 보았어, 너 15년간 생명이 연장될 거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방황한다라고 말했던 다다라는 말은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로 하면 좋겠어요. 내 모든 생애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징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외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15절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질병이든 치유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고통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이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것이 뭔지 또 정확하지 않지만 15절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하는 것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해도 좋고요, 살려주셨습니다 해도 좋아요. 하나님,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 죽으라 하면 죽어야죠. 더 살아라 하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산다는 건 그런 것이죠. 생명이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있어요. 하나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치료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칠 것이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을 것이고, 심령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으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17절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왜 이런 고통을,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고. 이것이 고난의 이유예요. 질병의 고통을 희스게 하는 평안의 목적을 뒀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의 질병의 고통을 주셨는가? 평안을 주시려고. 무슨 뜻이에요? 더욱 값진 인생, 더 소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진정한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훈련이죠. 우리 형제가 오형제거든요. 제 바로 위에 셋째 누나가 31살에 남편을 위암으로 잃었어요. 갓난 아이들 셋 있었는데 목사인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 형제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올리면 그냥 달관한 자세로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제 바로 위에 셋째 누나예요. 너무나 험악한 걸 경험했어요. 인생에 눈물로 지새운 날들, 너무나 막막한 시간들,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제 인생의 작은 문제들은 별게 아닌 거예요. 미얀마라는 나라 선교하기 참 힘든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 청년들,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있어요. 어떻게 견디냐, 나도 목사지만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니 싶은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척척 해내요. 히스기야 말이 그런 비슷해요.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시려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감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더욱 값지게,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고난의 세상을 평안 가운데 샬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질병의 고통에서 이제 사죄의 은총으로 넘어가요. 내 모든 죄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이제 사죄, 죄사함의 확신으로 히스기야는 넘어가죠.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가요. 18절이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 오직 산 자는 첫째,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후대에게 전하고, 셋째,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찬양할 것입니다. 산자가 감사하고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고통이 끝나죠. 찬양이 끝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배수진을 치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배수진을 쳐야 돼요. 눈이 쇠하도록 비둘기처럼 학처럼 제비처럼 슬피 울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간구해야 돼요.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이게 가장 센 풀이에요. 역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근근히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었는데 사자가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정죄감,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과 같은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기도할 수 있기를.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 고2 때 생각났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너 다시 재발하면 너는 이제 수술 못해. 2번 수술이 끝났거든요. 그 다음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관리 잘해. 이게 제가 퇴원하는 날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2번 수술하신 장로님이 그 다음 재발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1년 한 학기 휴학하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됐어요. 학교에 복학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딱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은 환상에 빠져요. 자살의 충동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약을 계속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계속 다녀도 낫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자살했을 것 같아요. 고2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가면 늘 이상한 설교만 듣고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고 그랬어요. 군사정권 시절이기도 하고 나라도 희망이 없고.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0일 작전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살 희망은 없는데
공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혹시 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다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먹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10시쯤 되면 학교 바로 앞에 평화동 교회가 있어요. 제 전주에서 학교 다녔는데요. 평화동 교회에 가서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 10시에 교회 문은 다 잠겨 있잖아요. 거기가 본당이 2층이었어요. 1층은 사무실 같은 거였고요. 2층 본당에 야외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면 그 본당 유리문은 잠겨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 못하고 그 예배당 유리문 그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4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내가 죽는 건 괜찮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죽고 그 다음날 죽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죽으면 딸 4세 아들 하나 있는데 이 하나 있는 아들이 죽으면 딸도 죽으면 우리 어머니 제대로 못 살겠지만 진짜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 올해 이제 80세가 저하고 30살 차인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100살까지 살아도 나는 70까지밖에 못 산다고. 내가 엄마 죽고 그 다음날 죽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적어도 100살은 사셔야 내가 70은 산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여간 오래 사셔야 된다고. 내가 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죽어도 좋으니까 어머니 앞에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나도 나지만 나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살까?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약할 때예요. 그때가 제 인생에. 그냥 생명의 촛불이 꺼져버릴 것 같은. 내 평화동 교회 앞에서 제가 가을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냥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도끼다시로 된 그 맨바당 앞에서 뭐 달리 어떻게 기도할 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65일이 지났나 새벽마다 제가 속쓰려서 깼거든요. 새벽에 깨서 토하고 약 먹고 막 배를 따뜻하게 마사지하고. 근데 어느 날 67일인가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새벽에 안 깼어요. 그 다음 날도 안 깨고 그 다음 날도 안 깨고 안 깨고 하다가 지금 살아났어요. 지나놓고 보니 그때가 가장 연약했는데 그때가 가장 강했어요. 제가 역설적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 부를 때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맞는 말이라고. 이 찬송이 그리스도인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한다고. 가장 약할 때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성도는 가장 강했던 순간이라는 것.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강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을 앞두니까 두려운 게 없어져요. 원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사 여부에 딱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히스기야처럼 때로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이사야 38장의 찬송을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